자, 오늘은 신년주일로서 신나게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2015년도 신나게 여러분 모두가 시작하셔서 올 말 끝에는 감사와 찬양만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에게 한 미술학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만 선생님처럼 위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렘브란트는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성공의 비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고 싶은 일들, 그 일들을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싶으셨는데 기도하지 못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임재를 맛보기를 원하셨던 분들 계시다면은 오늘 당장 이 예배에서부터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과 또한 여러분의 정성을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 이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또한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갖기를 원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절망과 또한 현실에 사로잡혀서 꿈을 꾸지 못하고 좌절된 그런 삶만 살았던 분들 혹시라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붙드심을 통해 그 복음을 품고서 꿈을 꾸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싶은 일, 지금 바로 멋지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성공할 수 있는 온전한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멋지게 시작하십시오라고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금 전에 읽은 오늘 성경 본문은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한 시대를 새롭게 열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해에 더욱 멋지게 쓰임받는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느헤미야 1장 1장을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그러한 성이 다 무너지고 성문들이 다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일 동안 그는요, 그 일 때문에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오늘 느헤미야 1장을 통해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오늘 느헤미야 1장 3절과 4절에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지금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진정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곡하는 이 심령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눈물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우리 눈물들이 다 어떻게 해요? 메말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도 우리들 가운데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51편 17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애가의 2장 18절에도 보게 되면은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20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귓전에 여러분들에겐 어떠한 소리들이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지금 무너져서 불신의 소리들이 지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가 무너져서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소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귓전에서 지금 들리지 않고 계십니까? 또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씩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혹시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또한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 들리고 있습니까? 또한 이런 소리들이 얼마나 크게 지금 들려오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거기에 실감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미국 교육 제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깨닫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학교에서 지금 배워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소리들이 여러분의 귓전에 지금 들려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냥 넋놓고 바라보며 어쩔 수 없지, 이러다가 말겠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야 라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익스큐즈만 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변화가 먼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와 환경들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문제가 비록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새로 시작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실패감을 극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새해에도 사단은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요, 계속적으로 공격을 할 것입니다. 실패가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실패감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실패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지만 절대로 좌절하거나 또한 절망감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들을 붙든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요, 우리를 분명 계속해서 실패감이나 절망감에 빠뜨려 놓으려는 사단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선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사단아, 너는 더 이상 나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는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분명 다시 할 수 있다. 나는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며 고백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빌빌거리는 모습,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빌빌거리고 어깨가 쭉 처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할 부모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새해 문을 열기 위해서요, 그냥 캘린더에서 숫자 하나 바뀌는 걸로 여러분 그냥 만족하고 그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셨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분명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히 바꾸시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패배감 가운데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심리적인 패배감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절망감 가운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절망감 여러분 극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것이 있다면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잡았던 그 파트를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절망감에서 실패감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 생각으로 여러분의 심령들을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성함이 김문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개인적으로 제가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하시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잖아요. 그럼 우리 형제들은 아마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실 겁니다. 특히 식당에 가서 우리가 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밥을 흔들어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밥이 공기에 붙지 않기 위해서, 또 한꺼번에 살짝 설렁탕 먹을 때 넣기 위해서,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뚜껑을 열어서 밥을 보면 처음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밥 공기를요 흔들잖아요. 흔든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면요 밥이 가득 차 있던 것이 반밖에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줌마, 밥 좀 꽉 채워주세요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자, 밥을 또 채웠습니다. 채운 다음에 뚜껑을 닫고 또 흔들어 봅니다. 한참 흔들다가 뚜껑을 열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처음엔 가득 차 있던 그 밥 공기가요, 그 안에 또 자리가 남아 있어요. 밥이 가득 차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 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쭉 흔들어 가지고 자기를 그냥 스퀴즈 시키는 다음에.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깨달을 것이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아픔과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어지러움을 참고 버티잖아요. 그럼 가장 많이, 가장 가득하게 그릇에 담아서 안겨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득 찬 것이 보였지만 그것을 흔들다 보면 분명히 스페이스가 남습니다. 그 공간을 또 채웁니다. 계속적으로 모자라는 부분들, 남는 공간들을 채우고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비록 밥의 입장에서는 아프고 어지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 가득 참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 김문호 목사님께서 깨닫고 나서요, 그때부터 이분의 기도가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전에는 솔직하게 누르고 흔드시는 이런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제발 좀 그만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방법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이왕 누르실 거 꽉꽉 눌러 주이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투리를 못 써서 내가 더 한 줄이 있는데 제가 하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읽어드릴게요. 그러고 쎄리 흔들어서 공만 넘치도록 이빠이 채워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눌린 것 같고 흔들린 것 같은 그러한 삶 가운데 여러분 혹시라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러한 모습을 통해, 그러한 상황을 통해 여러분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자 그렇게 흔드시고 또한 어지럽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오늘 깨닫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꽃 좋아하시죠?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는요, 특히 이 백합화는 가시에 찔릴수록 더 향기가 진하게 난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여러분들을 채워서 안겨주시고자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어지럽게 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심을 통해 더 이상은 하나님 그만하이소라는 기도가 아니라 더 많이 꽉꽉 흔들어서 저를 채워주소서라는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심을 통해 실패감에 극복하는 이러한 귀한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바라보던 눈을 열어서요, 이제는 하늘을 활짝, 밝은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실 때가 계십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멋지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서는 절대로 쓰레기통하고 밥그릇하고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밥그릇하고 국그릇하고 저희는 바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준비된 그릇대로 쓰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국그릇은 국그릇으로서, 밥그릇은 밥그릇으로서, 또한 개밥그릇은 개밥그릇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가 익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인격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훅 익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참 생선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생선을 자주 먹는 편인데, 제가 비록 생선을 참 좋아하지만 잘 익지 않은 그런 조기, 여러분, 저는 그거는 비린내가 나서 잘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비린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나 그 조기가요, 잘 익잖아요. 그럼 조기처럼 맛있는 생선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기도가 있고 우리의 인격이 잘 익은 그러한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필요한 것들을 목록을 작성하며 자기 자신을 준비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터로 달려가는 사람들, 절대로 성공할 수 있는 그 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패할 확률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만 하고 아무런 계획도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 제가 라로리 1등을 당첨되어서 꼭 당첨돼서 되게 해주세요. 만약에 당첨만 되잖아요, 10분의 1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요, 또 다른 10분의 1은요 건축 헌금으로 내겠습니다 하면서 그는 그날부터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한참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면서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야, 로또라도 사고서 나한테 말을 해라. 니보다 내가 더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일터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본인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행동으로 그는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왕을 찾아간 게 언제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오늘 본문 2장 1절에 말합니다. 니산월은요, 유대 달력으로 말하면 정월달입니다. 그러니까 한 1월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것은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아닥사스 왕 20년 기슬월이라고 1장 1절에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기슬월은요, 가을 초 9월 달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의 그 시간적인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울고만 앉아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라고요? 그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본문에도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하려면 어떠한 물품들이 필요한지를 목록을 작성을 합니다. 또한 그러고 나서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 가면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또한 방해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는 차분하게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획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어진 대로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 세 번째는 무엇이냐? 절망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선포하라.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요, 백성들 몰래 밤에 혼자 나가서 현장을 답사를 합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요, 또한 모든 그 마음이 무너지는 듯 아프기 시작합니다. 불에 탄 성문을 바라보며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며칠 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지만 우리 이제 일어나 다시 성을 건축합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준비합시다 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선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겁먹을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면서 희망의 이러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요, 그동안 굉장히 낙심하고 낙담했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이 많은 백성들이요, 다시금 힘을 내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그들이 동참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과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분명 2장 17절과 18절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화가 샤르댕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요, 분명하게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들은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히 됩니다라고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비록 그들이 말하기는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망했어 라고 탄식하며 말할 때 아니요,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절망하고요, 낙망하고 있을 때 아직도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이 희망적인 모습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때 그 모습이 참 우리 이 땅을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요,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안 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골목골목 다니며 그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자라고 그들에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성을 수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침체된 나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너진 관계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낙심된 분들은요,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 뉴라이프 인디비전교회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혼자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절망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부딪혀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혹시 우뚝 홀로 지금 서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신 분들 계십니까?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어디를 봐도 내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지금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한 희망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희망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하고 나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을 통해 계속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데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좌절과 실망 가운데 여러분의 이 삶을 이렇게 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성문이란 성문은 다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성이란 성은요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양문을 건축하는 것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 1절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과 함께 제일 먼저 건축한 것이 어디라고요? 양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문은요, 정확히 말하면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양은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쓰여지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했다라는 것은 예배를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는 바로 여기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너진 곳이 있다면요, 그러면 무엇을 가장 먼저 수축해야 하느냐? 바로 예배의 제단을 제일 먼저 수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새롭게 건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단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회복하고 새롭게 여러분이 세워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업이 무너져 갈 때, 또한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또한 교회가 침체의 늪에 빠졌을 때, 나라가 국가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세계가 점점 주님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하느냐? 다른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문, 예배를 먼저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양문을 먼저 수축하라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청교들이요,
이 미국 땅에 처음 와서 제일 먼저 뭐를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공간들을, 집들을 져가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당을 먼저 짓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일은요, 잃어버린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새해 첩보를 드리는 여러분들, 예배를 무너뜨리고 사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게 시달리다가 기도가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기도에 열정이 식어버리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여러분들은 회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리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66권이라는 성경을 허락해 주시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고요.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꿈이 회복될 것이고요.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영성들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먼저 회복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주 나오는 예배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임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너무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요, 예배 가운데 계시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고자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여러분의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왠지 모르게 되는 일이 없다고요? 요즘 왠지 모르게 자꾸 시험이 든다라고요? 요즘 왠지 모르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가 어렵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하나마다 자꾸 근심, 걱정만 여러분들 자꾸 생깁니까? 절망과 낙심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 양문을 먼저 수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예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런던 번화가의 모퉁이에 구두를 닦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집안 살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그는 한쪽 길 모퉁이에서 열심히 구두를 닦으며 가정을 꾸려갑니다. 그런데요, 이 소년이 구두를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이 나서 구두를 닦고 있는지 도대체 얼굴을 통해서는 근심 걱정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밝은 얼굴을 하고요, 콧노래까지 불러가면서요, 신나게 그가 구두를 닦더라는 것입니다. 하도 신나게 구두를 닦고 있어서 어떤 한 신사가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야, 구두 닦는 일이 그렇게 신이 나니? 그랬더니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나는 흙 묻은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내 희망을 지금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신이 날 수밖에 없지요. 그가 바로 빅토리아 시대에 활동을 했던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올리브 트위스트의 작가인 찰스 디킨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지 묻은 영성을 닦아내고요, 흙 묻은 기도, 흙 묻은 예배를 닦아내고 또 먼지 묻은 희망을 여러분 털어내고 새롭게 일어나고 신나게 출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아름다운 자리를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요, 우리 주님께서 더 멋진 우리의 삶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을 지금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지 묻은 여러분의 영성, 흙 묻은 여러분의 기도의 삶, 흙 묻은 여러분의 예배, 먼지 묻은 그러한 희망들을 털어버리시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일어나심을 통해 2015년도 새롭게 시작함을 통해 아버지 앞에 2015년도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감사와 찬양만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울려 퍼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